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로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해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룩한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데려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데려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인지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으로 소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글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눈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사용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소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에 듣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라의 죽음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이삭이 37세 되던 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23장 1절을 보시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 그럼 사라와 아브라함 나이가 10살 차이가 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127세라는 말은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37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장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장을 보면 이삭이 이제 노총각이니까 빨리 장가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특이하냐.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외하고 한 인물의 죽는 것에 대해서 한 장을 기록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성경 속에서 찾기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보다 보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아는 이렇게 긴 분량을 한 사람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모세도 뭐 그리 길지 않죠. 신명기 마지막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냥 장사되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 다윗도 그렇고. 자, 그런데 이 사라가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19절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였더라. 거의 한 장을 썼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라가 뭐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럼 사라에게 있어서 이 한 장이나 사라의 죽음을 기록한 이유는 사라의 죽음이 이 본문에서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 사라가 딱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땅이 필요한 겁니다. 매장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것은 그래서 땅에 대한 기록입니다. 최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그 위대한 장면인 거죠.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이전에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갔을 때 저기 누구야?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비멜렉이 네가 이 땅에 살고 싶으면 너는 이 땅에 살아라.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거류할 수 있는 그 허락을 주었고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소유가 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은 이곳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는 그 사건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항상 중심 개념이 뭐다? 땅이었어요, 땅. 물론 가족도 있고 복도 있지만 일단 중심적으로 키는 뭐다?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처음으로 이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사실은 제일 유서 깊은 곳이죠. 우리로 말하면 민족 유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험준한 산지를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가 달라고 한 겁니까? 갈렙이 달라고. 갈렙이. 그러니까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정통성, 그렇죠? 가장 이 땅이 사실은 힘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가장 정통성이 있는 가장 오래된 고대 유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갈렙이 이 땅을 달라고 한 겁니다. 왜요? 갈렙은 그나스 혹은 그니스 족속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추정컨대 이제 200만 명이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중단 잡족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 누구야? 이 갈렙의 족보가 나오는데 갈렙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나중에 유대인에 편입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그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된 유산이 되는 무슨 땅을 달라고 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한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굴을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소유로 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유를 주시는 그 과정이 기록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마치 이렇게 어떤 강연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제목인데, 손해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손해보는 것. 마치 이렇게 이렇게 교양 강좌나 이런 걸 때 나오는 제목 같죠. 손해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자, 손해보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말이 뭐냐?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손해를 때때로 우리가 감수할 경우가 있죠.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고, 또한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손해는, 물질적인 손해는 있어요, 없어요? 다 이 기분 문제라고 해요. 기분, 자존심 문제.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갔어요.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세상에서 이제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부당한 일을. 자,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사회에서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정말 정당하지 않은 어떤 불의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의 그 열망이 있다면 무슨 고민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죠. 이 상황과 현실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또 때로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불신자는 성경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원수와 같은 자고, 예를 들면 머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라고 하고 오른쪽 뺨을 대면 왼쪽 뺨도 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또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이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충돌하는 현장을 우리가 많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다 보면 많이 겪는단 말이죠.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이것에 비하면 그렇게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이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세상에서의 유율이, 예를 들면 큰 사업을 한다, 이때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의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당하는 고난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교하기까지도 나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됐습니다. 나는 정말 거룩한 성도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사업뿐 아니라 나의 목숨도 던질 준비가 된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이익관계에 있어서의 일이 부닥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불의한 사람이라면, 불의한 사람. 분명히 계약의 내용과 다르고 계약의 조건과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뒤 말이 다르고, 분명히 이 사람이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라는 미명하에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까? 어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과 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정확하게 또 짚을 건 짚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화평과 정의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균형을 취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한 희생이라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는데, 이것은 복음을 위한 희생도 아니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세력에 놓여있는 자와 지금 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칭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이 행동으로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위대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내용이지만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따뜻하게 또 사랑으로 이 23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역사적인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지표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어가지고 헷 족속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좀 달라. 다른 땅도 아니고 뭐요? 매장지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6절 봅니다. 6절. 극존칭을 쓰죠. 극존칭.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누가 세운 지도자이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엘로힘은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더 정확히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Mighty Prince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이 하나님이 형용사 영법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이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내 주여, 깍듯한 존칭이죠. 당신은 정말 위대하고 큰 지도자. 여기서 지도자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족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종족의 족장에 비할 만큼 뭐예요? 큰 자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매장지를 달라고 하니까 헷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에브론이라는 사람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연결을 시켜주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땅을 달라고 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10절 봅니다. 10절. 9절부터.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고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자기가 충분한 대가를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내게 주어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제 그 말을 에브론에게 전달했겠죠. 그러니까 에브론이 10절 봅니다.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그러니까 이 뭐야? 공식적으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내가 이제 계약을 하겠다 이 뜻이죠. 에브론이. 성문이라는 것은 예전에 중요한 계약이 있거나 어떤 재판이 있을 때 성문에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다 증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앉아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전달했죠. 내가 밭값을 지불하겠다. 그런데 11절 에브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그냥 주겠습니다.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주겠다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게 그냥 주겠다는 게 아직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장지라는 건 뭡니까? 자기도 묻히고 아내도 묻히고 대대로 묻히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주면 그냥 뺏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획득해야 되는, 습득해야 되는, 쟁취해야 되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예의를 표하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13절 뭐라고요?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뭐라고요?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가 값을 지불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15절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뭐라고요? 400세겔. 성도님들 은 400세겔이면 반세겔이 이때 당시에 한 달 월급이에요. 반세겔. 그럼 400세겔이면 성도님들 80개월치입니다. 아니지. 80개월이 아니고 800개월치입니다. 800개월. 그러니까 800개월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67년 연봉이란 말이에요. 67년. 엄청난 바가지입니다. 이게 엄청난 바가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하 24장 24절을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넓었습니다. 왜요? 거기가 성전산이 됩니다.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막벨라 굴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 안 가봐서 저는 모릅니다.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 그러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성전산의 기초가 되는 그 터보다 예를 들어 크다고 해봐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땅을 비교하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성전이 세워진 곳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주위의 터까지. 근데 어쨌든 정확한 제가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그래봐야 별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학자들의 고고학적 자료를 쫙 찾았는데 가치는 나왔는데 땅의 넓이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넓이는 거기에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중에 모스크로 된 초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규모로 보면 별로 안 커요. 그 규모로 보면 길이가 지금 정확하게 길이가 67m 길이가 67인지 넓이가 67 어쨌든 67m 그리고 한쪽 길이는 67m 한쪽 길이는 51m가 얼마 안 돼요. 평수로 따져도 예를 들면 100평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건 교회 터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터는 뒤에 굴까지 다 했으니까 더 넓겠죠. 어쨌든 그 굴하고 매장지까지 다 합하면 이제 더 넓겠지만 그리 한들 그렇게 큰 땅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런데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이 왕이니까 아라우나의 그 소유된 밭을 살 때 제대로 값을 줬겠어요? 더 후히 줬겠어요? 훨씬 후히 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밭을 사기 때문에. 그런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는 50세겔 줬어요. 8배나 더 비싸요, 이 땅이. 50세겔 줬어요. 50세겔이라고 하면 뭐예요? 결국은 반세기 100개월치죠, 100개월치. 계산해보면 한 8년입니다, 8년. 8년치 월급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구절을 더 보면 이 구절은 또 엄청 쌉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이에요.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땅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훅 떨어지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살 때에는 17세겔로 삽니다. 17세겔. 그러니까 이건 터무니없이 싸게 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 그럽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나중에 이 땅을 그대로 찾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뭐야? 이 땅을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아나돗의 밭을 예레미야가 17세겔 아주 저렴하게 사게 된 겁니다. 어쨌든 예레미야에서는 아주 싸게 산 거고 다윗은 우리로 말하면 시가보다 조금 더 후이 초졌는데 그 값보다 8배가 많은 게 뭐다? 오늘 나왔던 막벨라굴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67년치 아브라함이 거부니까 샀지. 이건 살 수도 없는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브라함, 자 보세요. 내 주여 이래 부릅니다. 큰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사업하거나 뭐 계약할 때 우리를 막 띄워주죠. 이 뭐 가게 좋네. 이 사업 좋네요. 사장님 돈 많이 버시네요. 차 좋네요. 확 띄워준단 말이죠. 진짜 돈 많이 벌겠네요.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내 주여. 처음에는 그냥 주겠습니다. 그냥 주겠습니다가 이게 본심일까요? 아니요라는 말 당연히 예상하죠. 왜냐하면 자기 매장지인데. 성도님들 예전에는 매장지가 지금 우리 매장지랑 개념이 틀려요.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 고려시대 생각해 보세요. 고려시대는 아니죠. 고려장이 있으니까. 유교가 강했던 조선시대에는 매장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자손 대대로 그 땅이 뭐 선산이고 그것 때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이 매장지라는 말은 뭐냐면 삶의 터입니다. 여기서 내가 평생 내 자손 대대로 여기서 뭐예요? 살겠다 이 뜻입니다. 그 땅을 그냥 죽게 하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론이 이것도 뭐야? 그냥 호의를 베푸는 척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한테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돈을 줄게. 그러니까 15절 봅니다. 내 주여. 깍듯하게. 엄청 뭐 예의 있는 것처럼 깍듯하게 올린다. 내 주여. 그리고 얼마 달라고? 67년치 연봉 주세요. 이게 가져가려면. 칼만 안 들었지 뭡니까? 노동놈이라고. 칼만 안 들었지. 67년치 연봉 되는 돈을 주면 이거 밭 줄게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지를 수 있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너무 필요해. 매장을 해야 돼. 아브라함이 돈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늘날 사회학적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갑질이잖아, 갑질. 자, 그런데 웃긴 건 뭐다? 내 주여라 부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불렀던 헷 족속들은 그 자리에 있었겠죠. 소개해 줬으니까 성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헷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했다라 그러니까. 그 헷 족속의 그 사람들도 뭐예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똑같이 뭐예요? 그 사람이 사기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에브론은 자기 족속이라면 자기 족속. 자기 편이란 말이죠. 사업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뭐예요? 같은 직종에 있으면 같이 연합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뭐 자기 일 아니니까 뭐 에브론이 돈 벌면 자기들한테도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으니까 왜 자기 종족들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렇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냥 삽니다. 1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영어로 말하면 아브라함 agreed. 아브라함이 동의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동의하고 삽니다. 왜요? 사야 되니까 지금. 지금 이 뭐예요? 매장지에서 자기는 어찌되었든 간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갑질을 당하더라도 뭐예요? 산단 말이죠. 그리고는 뭐 이 사람이 심판당했다라는 내용 안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언약에 심각한 위협을 강하는 행위가 아니죠.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오히려 범죄했을 때도 재앙이 내렸어요. 바로의 집에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죠. 아비멜렉에게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오히려 죄를 범했는데도 아브라함의 이익을 보게 하시죠. 자, 성도님들, 여기에 큰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노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자, 20장 볼까요? 창세기 20장. 20장 14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누가 해줬다? 이것만 해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양, 소,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 한 대씩이에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종 가격이 한 20세겔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형들이 얼마 팔아요? 20에 팔죠. 20세겔에 팔죠. 그러니까 건장한 노예의 몸값이 20세겔. 20세겔이면 뭐예요? 100개월치 월급입니다. 2달에 한 세겔 받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반 세겔 받거든요. 그러니까 20세겔이면 뭐예요? 0.5 곱하기, 그러니까 20세겔이면 갑자기 계산이 안 돼. 1세겔에 2달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세겔이면, 40개월이죠, 그러면. 40개월 하면은 얼마예요? 한 3년 반치 정도 된단 말이에요. 3년 반치의 연봉,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은 부자겠죠. 3년 반치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노예를 적어도 한 명은 아니죠. 복수니까. 소와 양과 소와 종들이란 말이죠. 여러 명이란 말이죠. 그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땅에서 살아도 된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가게에 그냥 월세 보증금 안 내도 되니까 여기서 가게 하세요. 똑같은 겁니다. 진짜로 준 건 아니지만 뭐야? 아비멜렉이 21절 봅니다. 15절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뭐라고요? 거주하라. 그냥 가게세 내지 말고 가게 하세요. 큰 이득 구한 거야, 안 본 거야? 소와 양과 종들 다 받았죠. 이 땅 여기서 거주해도 얼마든지 거주해도 된다. 더 큰 거는 우리가 지난해 본 봤지만 은 1000세겔입니다. 16절. 은 1000세겔을 얹어서 너의 오라비에게, 그냥 아브라함이 갖다 줘. 아브라함이 1000세겔까지 봐. 1000세겔은 얼마라고요? 167년치 연봉이란 말이에요. 167년치. 167년치 연봉. 땅 그냥, 돈 안 내고 전세로 살 수 있어. 그리고 뭐예요? 양과 소와 종들 다 받아.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을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땡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손해를 보면 안 됩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무조건 손해를 봐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반대로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게 하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섭리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계약하기 전에 틀어버리면 관계없죠. 그러나 그가 동의하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뒤에 손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주님 때로는 저에게 이익도 주시고 때로는 손해를 주십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형통을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형통을 주시고 때로는 환난을 주시고 이 원리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윤을 남기게 해주시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손해가 나게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도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익을 주실 때는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거를 40일 금식기도 해야 안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내고 기뻐하죠. 손해보면 하나님 이 복수를 해주시고 저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고 잘 됐을 때보다 손해봤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많이 써야 안 써요. 잘 됐을 때 감사하는 마음보다 잘못됐을 때 억울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를 만약에 안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쓰는 에너지가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을 때 우리가 손해봤을 때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손해보는 것도 은혜입니다라고 한 이유는 그 손해보는 자리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사업 안 줬으면 손해봐야 안 봐요. 사업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뭐야? 세상 사람들은 이익은 당연히 받는 거고 손해는 1도 안 보려고 만약에 보면은 난리 나요,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우리는 물론 일부러 손해를 보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정당한 것을 주장하고 계약을 할 때는 꼼꼼하게 따지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게 체결되고 난 이후에 내가 쏘갔구나. 때로는 너무 크면 법적으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큰 틀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로는 이익이나 때로는 손해나 큰 틀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넘길 수 있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어떤 법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도 마음은 뭐다? 다 내려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지.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부하시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가난케 하시는 자도 하나님이고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고난,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은 그래도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로 하면서 잘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회 정의와 관련됐을 때는 또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옮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릴지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손해보는 것조차도 주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좀 품이 크고 틀이 크고 넓은 마음으로 성도답게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이 손해를 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건대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본 건 이번 처음이고 그 이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이익을 본 것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바로의 밑에 있을 때, 롯과 헤어졌을 때, 경수가 끊어진 아내로부터 자식을 낳았을 때,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한 번 주어지는 그 손해에 너무 전전긍긍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넓게 보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은혜를 때로는 손해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을 때 손해를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반응하며 넘어가는 복된 인생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